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12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밤에 그 조명이 켜져 있는 벚꽃 보면 더 예쁜지 여러분 아시죠? 네, 공원 보니까 제가 어제 한번 저 공원에 나가보니까 아치로 딱 돼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꽃샘추위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무리 추워도 봄은 봄입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사실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곧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힘, 어떤 것도 단 0.1%도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합당한 삶의 자세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첫 번째 삶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떠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세가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이 시간 이 떠남의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떠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의 떠남은 삶의 모든 근간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가장 먼저
삶의 모든 근간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실 고향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고향 있으시죠? 요즘 이 시대의 고향이라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의미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고향에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전주가 고향이신 분 빼고는 다들, 저도 전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저는 전주 온 지 딱 이제 3년째 되고 있는데, 대부분 고향에서 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서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고향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렇게 이 시대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삶의 모든 근간들이 공동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한마디로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곳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혼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 협력해야지만이, 부족을 이루어야지만이 다른 부족이 나를 해하려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을 해하려고 했을 때 연합하여서 그 부족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간이 바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친척에게서 떨어져 나와 생명부지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존의 모든 근간을 부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떠남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떠남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떠남의 의미는 삶의 터전이 되는 모든 근간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즉 모든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근간으로부터 여러분 떠날 수 있습니까? 모든 과거로부터 여러분 단절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는 더더욱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일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삶의 모든 근간으로부터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삶의 근간으로부터 떠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 아마 모태의 신앙이 아니고서야 이제 나중에 혹시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혹시 그 옛날 내가 과거의 삶의 모습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그 과거에, 내가 떠나버려야 할, 내가 과거에 떠나버려야 할 그 습관들은 여러분 혹시 지금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데,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혹 아직도 여전히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습관이 있다라면,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세상의 습관이 있다라면,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그 모든 과거로부터 저를 단절시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그 떠남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이 떠남이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떠남의 의미였습니다. 삶의 모든 근간으로부터의 떠남, 과거의 습관으로부터의 떠남, 과거의 삶의 모든 모습으로부터 단절.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떠남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떠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떠남은 어떤 떠남의 의미가 있었냐면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떠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분 언제나 치실래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던 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떠남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되는 조상이나 고향으로부터 떠남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떠남의 의미였지만 이것만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즉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 명령은 표면적으로 보면 과거로부터의 단절이었지만 단순히 과거로부터 단절만이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부터의 단절이 바로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떠남은 세상 우상을 버리고 세상 신을 버리고 참 신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떠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교회의 이론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나의 과거의 삶의 습관들로부터의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러나 이거는 궁극적으로는요, 과거의 거짓 신들로부터의 떠남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떠남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떠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과거의 습관으로부터의 단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떠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신들로부터 떠나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주일에 교회에 오는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 또 이 수요일 날, 참 요즘은 안타까운 게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참 적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선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로 향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일이 되면 가족들과 여행을 가던 과거의 습관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수요일 저녁이 되면 곧바로 집에 들어가서 쉬었던 그 과거의 습관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떠남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온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내 과거의 습관으로부터의 단절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세상신을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또 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전제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전제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왜 직장 내에서 불의를 행해지는 일을 볼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까? 단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의미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 행사에, 그 모습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진 참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단지 도덕적으로 그 일이 옳다는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도덕을 넘어서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께 올해 첫 번째 표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안 됩니까? 그 가치관이 도덕적으로 틀렸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도덕을 넘어서서 우리는 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신을 버리고 세상신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비록 손해가 있을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가 올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여서 완전히 망해버린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절대로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다가 다른 이민족으로 하여금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신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의 행동을 버리고 참신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도덕적인 어떤 견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만약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면, 사업장밖에 모르는 사업벌레라면, 공부밖에 모르는 공부벌레라면 그는 바알의 추종자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고향이나 삶의 터전을 버리라, 단순히 과거의 습관만을 버리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신에 사로잡힌 그
그 모든 잘못된 삶의 습관, 생각과 방식 모두를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도록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여러분 도덕적인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도덕적인 모습을 넘어서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동은 여러분 그러한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착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단순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명자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복된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떠남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세상시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떠남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 아브라함의 떠남의 의미는 첫 번째, 삶의 모든 근간으로부터의 떠남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떠남은 세상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떠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망설이게 하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잘못된 성격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세상의 생각, 가치관 아직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망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적은 타협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타협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염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에게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데라는,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우리 아까 여호수아 24장 말씀 보았잖아요. 이 24장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던 중에 이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맞는데 데라는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는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데라는 이 아브람의 말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긴 하였지만 더 이상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느 땅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은 하나님께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중간지대일 뿐이지 이 하란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데라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을 들어서 같이 떠나긴 하였지만 어디는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은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섰을까요? 여러분, 당시 데라가 떠났던 갈대아 우르와 함께 이 데라가 멈춰섰던 이 하란이라는 도시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습니다. 무슨 신을 섬겨요? 달신. 이 갈대아 우르와 함께 하란은 어떤 도시였냐면 달신을 섬기는 우르남무라는 달신을 섬기는 중요한 두 도시가 하나가 우르와 하란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긴 하였지만 하란에서는 멈춰선 겁니까? 물론 성경의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두 도시의 특성을 볼 때 데라는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으나 중간에 멈춰선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창세기 1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데라는 끝까지 소화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달신을 여전히 섬기는 이 하란에 멈춰서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 가나안에 이르지 못한 것은 타협이라는 이 타협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올 만큼 왔다. 이 데라는 이 세상과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였고 그 영광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는 밟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세상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즉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대한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도 했으니 괜찮지 않는가라는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역했으면 됐지, 뭘 더해? 내가 이 정도 예배했으면 됐지, 뭘 더해?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딱 2번만 예배 나오기로 내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성도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앙을 결정하고 본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했으니 괜찮지 않나? 라는 이 타협이 우리를 여러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흑백 논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집사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 집사님인데 제사를 여전히 버젓이 지내고 있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성찬과, 우리가 지난주 성찬했잖아요, 귀신의 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나요?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 정도, 예를 들어 제사에 참여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흑백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우상과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성찬과 귀신의 상을 우리는 함께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 살 결심이 들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 어느 정도는 발을 걸쳐야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100% 하나님의 신앙이 아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100% 신자의 모습이 아님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의 부드러움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무리 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잘 할지라도 우리는 손잡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부드럽게 우리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과 신앙의 타협은 다릅니다. 타협은 유연성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은 바르게 믿지 않는 거예요. 타협은 불신앙이지 비신앙이지 절대로 타협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야 라고 말하는데 아니야. 목사님 저는 하라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라는 정도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하나님의 땅이 절대로 아님을 알기 바랍니다. 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하라는 달신의 숭배지이지 우르남무라는 달신을 숭배하는 곳이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 곳, 즉 바벨탑의 가치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느슨해져서 바벨탑의 논리, 세상의 논리를 어느 정도 가져와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많이 살겠으니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기는 것이지, 할렐루야. 교회는 죄를 이기는 것이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여전히 슬퍼하고 더럽게 여기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죄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타협입니다.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떠남의 발목을 잡는 것은 타협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신의 정이라든지 때로는 아주 인간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망설임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테지만 망설임 없이 떠날 수 있는 여기에 계신 우리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러 가셨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와 영적인 유연함은 있어야 하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원치 않으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우리 귀한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 모습을 알잖아요. 그가 망했습니까?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영광의 칭호,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라고 그랬는데 그의 이름은 정말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창대한 이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과거의 모든 습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는 영광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이 우리를 혹 망설이게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삶의 요구가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떠남은 삶의 모든 근간으로부터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그의 떠남은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떠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떠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위험이 되는 것이 바로 타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이기는 것이지 죄와 타협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올까, 그렇게 정말 고민하는 사람이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지, 그 죄와 타협해버리고 그 삶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세상을 떠나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그리고 하란으로부터의 이 떠남이 어떤 의미였는지, 떠남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떠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죄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나는, 나의 과거의 잘못된 죄의 습관들로부터 떠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나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그 타협이라는 그 위협 속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결국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데라는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에 머물러 죽었습니다. 데라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묵묵히 내 생명을 주께 의탁하며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 반드시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